사랑하시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의 10월 둘째 주간의 날씨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일기 속에서 우리는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귀하게 연락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서 험한 세상에 사는 연약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을 치료하시고 강건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또 소망과 감동과 행복으로 충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의 제목 시작. 에스겔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건 사고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는 이 살인 때문에, 강도 때문에, 유괴 때문에, 성폭행 때문에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을 던지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은 꼴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린 생명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꼴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첫째로 꼴짜기의 형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꼴짜기의 형편은 이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의 시체들이 세월이 지난 뒤에 남는 뼈들이 되어서 그 골짜기에 수북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뼈가 아주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소생할 기운이 전혀 없는 아주 불가능한 상태를 말씀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뼈는 여러분 죽음 후에 나타나는 몰골로 수치가 폭로된 상태고 전면적인 참상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조명하면은 꼴짜기는 이 세상입니다. 이 꼴짜기와 이 세상은 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꼴짜기와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또 꼴짜기는 죽음이 있는 곳이고 이별이 있는 곳이고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꼴짜기와 이 세상은 참된 자유와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른 뼈들은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실상이고 모습입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메말라 있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생각할 수도 없고 사명의 눈물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정서의 눈물조차 없는 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이유를 살펴보면은 골짜기의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죽어서 세월이 흘러서 다 분해돼가지고
뼈들만 남았는데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뼈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4절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참 할 일도 없는갑다. 마른 뼈들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봤자지 뭐 뼈들이 다 분해되어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생각, 우리 상식 넘은 절대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우리 상식 속에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가두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골짜기는 이 세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참 메마릅니다. 죽음이 있고 이별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왔던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골짜기에 왔던 이 세상에 살려두시는 이유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뒤에 보면 알집니다.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생명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을 왜 증거하게 하시느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마른 뼈다귀들이지만은 능히 살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뼈들이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이 마른 뼈들이 내 말을 듣고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계를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왔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어있는, 이 소망 없는 마른 뼈다귀들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른 뼈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 있습니다. 안 그런데요? 나는 행복한데요. 근데 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라는 겁니다. 나는 이 돈이 있는데요. 이 돈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행복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있는데 안식이 없어서 행복이 없어서 엔조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엔조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파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살아 성취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뒤에 나타나지만은 여호와를 위한 군대, 우리 오늘의 교회가 말하는 사명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행복하냐? 사명 붙잡고 달려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데, 왜냐?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참 행복을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뼈들에게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시작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마른 뼈들을 능히 살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에스겔을 왜 그 뼈다귀들이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갔었냐?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들었냐?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어떤 인간이 마른 뼈다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예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갈 때 영혼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혼의 주인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거기에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를 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 살려두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사람 살려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 붙잡고 달려갈 때에 우리 목적과 우리의 뜻과 우리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골수에 묻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계획을 세운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 계획이 이루어진 사람보다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계획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목적을, 당신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살려주셨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빌려서 당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서임 맞는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임 맞는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어떤 조직체에서, 단체에서 내가 서임할 때 살맛이 난다니까요. 대통령에게 서임 맞는 사람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서임한 의의 병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사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 따라 우선 순종하는 에스겔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이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곳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예수 축복이 나타나는데,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능력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고, 예수 치료는 성경에 보면 순종할 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지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치료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순종하면은 영육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육신이 치료되고 경제가 치료되고 환경이 치료되고 내 인생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그리고 예수 축복은 전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지에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세. 그리고 전도안에 인생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있다고 20년 동안 제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자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삶을 사도록 하겠다.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예수 축복. 예수 축복은, 예수 생명은 영접할 때, 예수 능력은 기도할 때, 예수 치료는 순종할 때, 예수 축복은 전도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목사님은 우리 문제 해결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다 자꾸 사명을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느냐? 사명 안에 영육의 번영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 때문에 건강 주시고 사명 때문에 영재 주시고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은 전도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 육신이 치료되는 역사.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누굽니까?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여러분과 저가 에스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골짜기에 왔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골짜기에 왔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느냐? 에스겔의 사명을 감당하기.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냐? 에스겔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도자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육신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입니까? 뼈들이 다 분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분해된 뼈들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소리. 분해되어 있었던 뼈가 연결되는 소리. 힘줄이 솟아오르는 소리. 이 뼈에 가죽이 덮이는 소리가 났다. 예, 이거 살아나려면은 살아나는 소리. 뼈들이 살아나는 소리. 연결되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면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건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 이 무슨 소리냐? 아이, 목사님, 오늘의 교회는 왜 소리가 많습니까? 말이 많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 육신이 치료되는 소리인데 소리가 많이 나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발자국 소리 요란해야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제 5일 번제기 위해서 모이는 소리가 요란해야지 소리가 조용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아멘하는 소리, 전도하는 소리, 할렐루야.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요? 치료되는 소리. 믿습니다. 아멘의 소리가 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발자국 소리. 오며 갈 때 살짝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적으면 소리가 적고 사람이 많으면 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네. 부활의 역사. 참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시작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부활의 역사는 죽음이 끝나는 역사, 소송되는 역사, 우리의 한숨과 눈물과 고통과 어둠이 끝나는 역사가 반드시 말씀 증거되는 그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큰 군대 사명자가 되었다.
이 궁극적 목적인데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시작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정확한 말씀, 정확한 복음 받은 사람 예수 생명을 얻고 치료받아서 증인되어 재생산하는 사명자,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 우리 온누리교회 이걸 지금 직역하면은 사명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 새벽마다 품고 기도하며 관계 맺기를 시대했던 온누리 태신자들이 온누리 성도로 등록하여 뿌리 내리며 시작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전도 기도에 뭐냐? 정착하고 치료받아 증인되어 재생산하게 하옵소서. 누가 재생산합니까? 사명자.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 우리 온누리 교회가 붙잡은 거 사명자. 이게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업고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증인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증인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늪으로 터미널 속으로 좀 더 심하게 시궁창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딱 알아차리고 독실히 생사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주바라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연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려가신 이유는 말씀을 증거해서 살려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과연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진짜 수단 방법, 세상의 방법 해결할 수 없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는 분이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증거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사연 있어도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 새생명 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은 예수 생명 없는 사람, 저들이 사는 길은, 저들이 구원 얻는 길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현장에 예수 생명 없으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뭐가 없다?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어지지,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된 인생에게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녀본들 이 행복, 안식을, 자유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다녀봐야지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영적 고아라는 겁니다. 영적 거지라는 겁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놔두면은 저들이 잠깐 이 세상이 긴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일식간에 다하는 인생길.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고향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지만 예수 없는 사람은 사실적으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심장이 필요하고 구령에 불타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목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적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냐. 하나님의 목적,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전도자의 축복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문제에 걸려서 지금 나도 지금 뭐 중리산에 하는데 자꾸 목사님은 사명을 쌓는다. 이 사명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연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하고 난 다음에 그 내가 우선 좀 축복받고 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냐 먼저 건너라고. 그 질병 속에서 사명 붙잡고 달려가면 이거 언제 나왔지? 그 진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달려가면 야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시네. 할렐루야. 이 사명을 보여. 먼저 건너라 그 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그럼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내가 지금 그 속에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한번 안수해 주시면은 우리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브란스 병원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대학병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거기는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계 없습니다. 초의학, 초과학, 초능력 그런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년지기만 해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1년지기가 있으니까 2년지기 있고 3년지기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발사 집사님이 이 성품이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목사님이 품고 기도하고 관계 맺기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새생명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까지 한 사람도 데리고 가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분이 부담이 됐습니다. 내성적이지만 순종파기 때문에 이분의 직업이 뭐냐? 이발사라. 그제 오늘 이제 토요일 놓치면은 다 놓치니까 이발사는 손님이 오니까 온 손님에게 말하면 되는데 내성적이가 아직까지 그걸 못 했단 말입니다. 오늘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면서 또 이게 내성적이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손님들이 이발하러 오는데 다 놓쳐보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이러다가 해가 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손님이 마지막이라 이 손님조차 놓치면 내가 큰일 난다 생각해가지고 이 손님한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내성적인 얼굴이 굳어지니까 또 간이 두근두근 하면서 얼굴이 부르락부르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이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이발사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기라 얼굴이 부르락 해서 하고 막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발 제일 마지막 할 때 면도 안 합니까? 면도 할 때 어떻게 하냐? 떡 눕혀 놓으면 옛날에 거품을 다 바릅니다. 그래 옛날에는요 거품 이거 면도하기 위해서 그냥 가죽인데 칼 가서 석석 간다는 거래. 석석. 근데 이게 이 손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굴이 굳어 있는데 씩씩을 하더니 딱 와서 하는 말이 이 집사님이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 손님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도할 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전당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죽음 준비입니다. 그런데 쓱쓱 하더니 딱 하더니 손님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이 놀래가지고 이거 면도할 때 앞치마 같은 거 두릅니다. 거품을 온 얼굴에 안 합니까? 그래 이 사람이 아까부터 얼굴이 굳어 있더니 불그락 하더니 이 면도칼 쓱쓱 갈아오더니 죽을 준비되어 있나요? 그래 놀래가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왜냐 이 사람 보니까 지금 지정신이 있는 거 모르고 막 달아났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손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사연을 듣고 이 사람이 한번 와줬다는 거랍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한번 와서 한번 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여튼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아버지 품으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적어낸 그걸 제가 품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의 성도들은 참 감사하게 순종해서 적어냈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당신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품으로 불러서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착하고 충성된 이 시대에 에스겔 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